8에서 9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26장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신명기 26장은 12장부터 주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이 규례와 법도의 그 구체적인 항목들을 주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 주는 법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시작되어 상당히 이 다양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명령들을 주셨는데 그 명령과 규례들을 언제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두게 되는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산물을 거둔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부터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에 이 고센 땅을 받아서 그곳에서 목축업을 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업심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자신들이 기르던 가축들을 모두 가지고 나왔고요.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목축업을 계속 해나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첫 번째 소산을 거둔다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목축업의 이 삶의 패턴이 맞추어지지 않고 농사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이 둘은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소산, 그들이 농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얻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열매를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사를 짓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고요. 그 지혜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런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짓게 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은요, 농사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상 숭배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농사에 우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농사가 누구를 통해서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은 어떤 우연이나 혹은 자신들의 전쟁 능력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물을 받은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담은 광주리를 제단 앞에 놓으면서 제사장은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 단순히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애굽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과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추수감사에는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저 구원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레위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을 꽉 쥐고 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일들을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따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랑으로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 뛰어나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